3월 8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는 희망의 계절 3월 가운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오늘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사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죄가 있었다면, 또한 날보도 무릎을 꿇지 않고 지나쳤던 죄가 있었다면 입으로 마음으로 게으름으로 생산한 악한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절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범죄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벌써 교회를 떠난 지 2주가 지나가나이다. 온통 모든 사람의 마음은 역병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하나이다. 세상은 구석구석 한승과 죽음의 공포를 토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은 모든 산업을 멈춰 세웠나이다.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며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이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은 더욱 의지하며 앙망하나이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역병으로 인해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그들 가정과 사업장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살펴 주시며 역병으로 쓰러진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고난을 뛰어넘을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처소마다 시시각각 교회와 나라와 가정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정마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길 원합니다. 저희들보다 더욱 어려운 교회를 돌보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달려가는 사랑비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궁유하심이 각박한 세상 안에 드러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며 아이들이 뛰어놀며 예배를 사모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입술을 잘 지켜서 상호간에 복이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부흥케 하시어 넉넉한 교회 재정을 이루게 하옵시며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를 거듭나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옵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나라를 운영하는 위험받은 자들에게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해안을 주시옵고, 질병 방역본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배웁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늘비처럼 내려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녹두로 바꾸어 주시어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영이 맑고 건강하여 늘 주님의 말씀만을 관통하는 능력의 목자가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3한 달 동안 신앙의 베이직,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주변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럽죠.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옆에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동기 전도사님들을 볼 때 너무 부럽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렇게 기도할 내용이 저렇게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죠. 제 친구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늘 제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기도하면 15분이면 끝나는데 이 친구 전도사님은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번 그 기도를 이겨보겠다고 새벽에 2번을 기도했는데도 그 친구의 기도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며칠 뒤에 기도했는데 기도가요? 늘지 않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건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평소에 15분 기도하는 제가 20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더 기도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1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말까요? 알려주세요. 진짜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 또 내가 아는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보통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명의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새벽마다 이름과 제목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더라고요. 1인 1분, 60명이면 6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참 쉽죠? 60명의 또는 50명도 괜찮아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참 놀라운 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능력입니다인데요.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선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예배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인데 또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지 않은 것처럼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해요.
TV를 키면 또 인터넷을 열면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담준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마스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성도가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성도들의 기도의 불을 끄는 지름길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낙심이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을 경험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나아가는데 그 삶이 기대 이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해요. 그리고 불편해해요. 요즘에 신천지들이 난리죠. 그런데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상하고 억지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낙심이 되는 건 기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시원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낙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반감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불어넣어서 기도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꼭 기억할 것은요. 기도가 낙심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를 과부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과부의 억울함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해요.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나중에는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시다가 낙심하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망하는 걸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커피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누르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이런 자판기로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가 인식하면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은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기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기도의 응답에 더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더 먼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하여 훨씬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낙심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돼요.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사람들은 계속 그 밤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집에 온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했어요. 로데라는 여종이 진짜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참말이다, 진짜다 라고 하니까 다음에 말하기를 베드로의 천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가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나와보더니 아 진짜 베드로네 하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기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 기도의 양면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 앞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설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겠어?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기도에는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첫 번째 정의는 이거예요. 제한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제한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 기도의 자세, 기도의 시간, 역량 이러한 것도 제한적이지만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해요.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믿음 없는 의심의 모습으로 그들은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제한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온전히 임해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상한 곳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여자아이가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도하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 또한 기도의 응답, 또 기도 응답의 시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수준에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망과 낙담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인 기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 또 기도의 방법, 이러한 제한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했다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멋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중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아무리 멋진 내용이 있고 당당한 기도였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 어쩌면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깨트려버리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늘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 앞에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방법, 또 기도 응답의 속도,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응답되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밤에 베드로가 즉시로 풀려나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밤에 이곳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을 때 그들의 반응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것이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에 따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츠 시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왕처럼 기도하라 였습니다. 왕처럼 기도하라. 멋지죠?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기도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처럼 기도할 수 있다. 왕처럼 기도하라. 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권위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지배력, 힘, 즉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 그 파워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워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권위도 있다는 것이죠. 어서러티라고 하는 권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 있게 기도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의 자녀라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권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왕의 기도처럼 선포적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 문제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왕자의 권리다. 기도는 공주의 권리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권위 있는 기도,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하여 두 번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왕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자. 우리는 왕자로서 권위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게 기도하면 왕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종종 그 목사님들이 저희 이런 얘기를 해요. 오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그거 아버지 목사님 또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설교하고 내가 목회했는데 이 사랑빛 교회 사역은 내가 한 건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가 때로는 좀 맞는 말인데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 건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겠지만 내 수고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 부모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인정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렇게 목회자로 서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어질 때 여러분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된 거, 지금 잘 된 거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해서 당신이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한 통 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이 우리는 기도만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탄에게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려움 당했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한적인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왕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중보기도의 힘으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이렇게 않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입을 모아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막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차례로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처한 혼돈과 괴로움을 주님께 구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임하여 하늘의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요. 이웃의 재난을 내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에게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죄악과 불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높은 정의를 추구하며 살되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심장을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죄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장기화된 재난으로 인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2차 감염을 막아주시고 내 외부의 각종 압박을 이길 힘도 부어주십시오. 시민 각자가 책임있게 개인 위생을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이웃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 큰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이타심으로 어려운 자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단단한 공동체 의식으로 뭉쳐서 온 나라가 함께 여경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숨어있던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이단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공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의 신앙을 성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순전하며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펴서 주님의 뜻을 만나며 삶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공동 예배가 주는 굳건한 결속이 그립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한 영으로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주님, 각각의 가정에 아프고 힘든 사정들이 있습니다. 낫게 하시고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시선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마음껏 인도해 가시도록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 주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우리의 11조와 각종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삶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그 역사하심, 이 시간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을,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와 교회 위에, 우리 마음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